좋으신 주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놀랍게 그를 사로잡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은혜를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는 36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워 당하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세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불, 바람, 방언. 자, 이게 이제 뭐냐?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는 이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에 오면 이 세 가지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더 성결케 되는 것이 이제 교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혼잡게 되었던 이 언어가 다시 오순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는 가운데 오늘 11절을 왜 읽었느냐? 각 언어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이 뭐냐? 큰 일이 예수의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큰 일은 예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 이제 성령의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느냐? 13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또 어떤 일은 뭐예요? 조롱. 그들이 이르되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술 취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누가 일어섰느냐? 이제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지금 뭘 하느냐? 설교해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7번 나오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에 나오고 이제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11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늘 이제 포커스를 여러분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적흥 설교예요? 준비된 설교예요? 적흥 설교하는 거예요. 적흥. 예수님께서 자 이제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는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절을 잠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요 산상 설교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단에 올라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딱 나오고 무리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입이 열리시지요. 예, 똑같은 그 설교를 지금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양을 먹이는 게 뭘로 먹인다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설교예요, 설교. 오늘 설교에 이제 두 가지 딱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교에 있어서 따릅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것. 예, 말씀을 지금 푸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이제 설교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지요. 그리고 술 취했다가 지금 비웃고 있지요. 예. 이 설교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이 설교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설교는 이제 배워서 이렇게 합니다. 배우는 설교가 있어요. 예? 배우는 설교가 있고, 진짜 설교는 뭐냐면 받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이제 배워서 하는구나. 이제 배워서 이제 대부분 받지 못하면 배워야 되겠지요. 근데 진짜 여기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배운 설교예요, 받은 설교예요. 예, 받은 설교. 이걸 성령의 설교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성령의 설교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일어나는 이 반응이 제가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느냐. 이 말씀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되면 듣고 달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따릅니다.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말씀이, 여기 있는 3,000명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의 1차적인 수혜자는 뭐냐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예요, 나.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님이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굶고 이렇게 그런 거는 없어요.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는 시작은 지금 이제 조롱한 것으로 비웃은 것으로 이래 시작하기지만 여기 성령 받은 120명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여기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따릅니다. 영원히 내주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이 안에 보여요. 못 있는데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제가 확인시키게 될 때는 여기에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거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계속 모시고 갈 때 여기 있는 삶의 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17장 11절.
그리고 이게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어떻게 아느냐? 예, 마음이 없어요. 따릅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역사합니다. 예, 뭘 보고 역사하느냐? 영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이 마음이 준비되면 뭐냐면 말씀이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예,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자, 첫 번째 따릅니다. 간절한 마음. 예,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걸로서 여러분이 배불러 보면 뭐냐면 이런 거 하나도 말씀 없이도 그냥 삽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라서.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요. 요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예,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예,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주님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예, 요 찬양처럼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에 따릅니다. 영적인 실정. 예, 실정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싫어. 예,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럼 뭘로 뛰어넘느냐? 이 은혜로 뛰어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이 한마디를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문에 기도 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하나님 뭘 하시대? 몰라요. 그럼 뭐 했는데? 몰라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 계속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예, 요 소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 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다시 불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짜 은혜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보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떤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가? 자, 37절로 뛰어넘습니다. 37절.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요 역사가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드리면 말씀이 내게 오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예, 교만한 사람은 거역으로 나가든지 악한 것으로 나가요. 예,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는 돌을 던지는 것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때는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 갔을 때는 굳어지고 강팍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찌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자,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이게 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자, 먼저 2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믿음으로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 13절 이제 읽습니다. 여기 오늘 읽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만다고요. 판단해. 이걸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칼은, 좌우에 날선 칼은 뭐냐면 수술용 메스의 칼이에요. 칼이 날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걸 잘라내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걸 배워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굴복할 때, 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안에 부끄러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찌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데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다시 성령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이 온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 자, 이렇게 다시 충만되시죠?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하는 것, 자, 이들이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기 한 일들을 잘 보십시오. 자, 거기에 결단을 합니다. 결단. 자, 결단이 뭐냐면 한이 41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받은, 요게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이 딱 요 문을 나설 때 뭐 가지고 딱 나가느냐? 요 결단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결단이 뭐냐면 다른 게 결단이 아니라 요 결단을 나를 살리는 게 결단이, 은혜를 실컷 받고 갈망함도 생겼어요. 회개도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세 번째인데 요거는 요 뒤에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요. 그리고 요 결단이 요 네 가지인데 이 결단을 붙들게 딱 요게 이제 따릅니다. 결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결단이 뭐냐? 오늘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네가 용서해라. 이게 결단이에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요 결단이 나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기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듣는 게 다라. 그러면 이거는 전부 어디로 가느냐면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절대 다른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결단으로 가서 이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오느냐? 41절 보십시오. 여기 아까 기도 그랬지요.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따릅니다. 갈망하는 마음, 기대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가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라. 결단 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요 순서가 이제 바뀔 수는 있어도 요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하기를요? 요게 성령 받아입니다. 성령 받아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이게 안 열리면 아직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먼저 달라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00명은 결과예요. 자, 그럼 이게 베드로 설교를 잘해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설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이 되시고 또한 제 자신이 그렇게 무장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 네 가지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베드로 보세요. 설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는 거.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앉아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설교시키면 당황하지요. 기도만 시키기도 막 당황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담 싫어가 막 교회도 안 올라 그래. 자, 베드로가 여기에 갑자기 일어섰지요. 이건 적극 설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준비됐나 준비 안 됐나 그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예, 이거는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있는 오순절, 자, 이게 도대체 오순절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성취되어서 내 삶의 사건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인 의미와 해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예, 이걸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걸 착착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데 도대체 저 말이 뭔데? 예, 지금 다시 이제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11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항원경에 빠져가지고, 예?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막 큰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지. 에?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다 할 뺏기야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이제 보십시오. 큰 일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자, 지금 어디를 보시느냐? 자,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자, 읽습니다. 이는 곧 자, 2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그리고 뛰어넘으셔서 34절을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요엘서를 가져오고 다윗의 16편 그리고 110편 세 가지 말씀을 구해서 가져와요. 자, 이 가져오는 이 역사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 사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서 문제를 만나서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말씀이 툭툭툭 떠올라야 돼, 안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깜깜해.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자, 요한복음 14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지금 베드로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못해요. 예. 저는 대부분 사역을 반 이상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는데, 예. 그분들 상담할 때가 많은데, 무슨 수로 제가 그걸 해요? 예.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밑줄 안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26절. 자, 읽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 오직 장래 일을 너희에게서 말하리라.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의 이 삶 자체가 성령의 동행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 성령의 밀어주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보호가 있어야 돼.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혼자 가게 되면 나중에 뭐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나중에 성령님이 없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가져와서 이어서 뭘 얘기하느냐.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바람, 불, 그리고 방언이 이렇게 이제 터졌다는 거예요. 이걸,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야 내가 내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모든 육체의 부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거 뭐냐 따릅니다. 예언, 말이에요. 말 따릅니다. 환상을 보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느냐 따릅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입이 제일 먼저 터지는 거예요. 입이.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가 안 되면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든 사람은 또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성령이 이걸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첫 번째 예언 따릅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따릅니다. 바벨탑의 언어에서 오순절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를 여러분이 쓴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갑니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꾸 바벨탑 부정적인 언어 이게 나오면 자꾸 여러분 속에 탄식이 나오면 입을 틀어막으셔야 돼요. 그건 죽이는 말이 자기가 죽어.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뭘 보고요? 환상을 보고 그렇죠. 뭐가 달라지느냐? 관점이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게 그 말씀이 오늘 이 오순절에 요게 오늘 성취된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설교, 받은 설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이 꿈이 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여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가시는 인생의 그 새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느냐? 이제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21절.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여기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는 그렇죠. 이 영이 부어지는 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영의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첫 번째 거기에 23절 보십시오. 여기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자 23절 끝에만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너희가 법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뭐 했다고요?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24절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했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다윗이 가리켜 그러는데 이 다윗이 여기 벌써 이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살아날 것을 다윗이 선지자인데 다윗의 시편에 벌써 다 예언해 놨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구약적인 다 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보십시오. 27절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 다 10편 16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썩음을 당치 않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라.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러면 성천이겠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뭐 하겠어요? 성천. 자, 33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지금 며칠 걸리냐? 50일 걸리니라.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 예? 지금 예수님이 열흘 뒤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계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뒤에 50일째가 오순절이라. 예, 그때 이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이 이 성령이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너희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3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예수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의 주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따릅니다. 만왕의 왕, 예, 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따릅니다. 예, 대선지자, 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 되기를 원했고, 따릅니다. 대제사장, 예,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돼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예,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게 죄고, 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인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회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다시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따릅니다. 갈망함, 예, 회개, 결단, 오로지 기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에, 자, 다시 이제 보십시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 이걸 계속 이렇게 하죠. 자, 47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리고 10편, 16편, 그리고 110편 이 말씀으로 이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느냐? 예. 말씀이 여러분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이렇게 가져지는 게 아니고, 예,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첫 번째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야 되나? 말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야 돼. 예. 내가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하나님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계속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걸 기도하셔야 돼. 그때 이 베드로처럼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리면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배웠다가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 부음으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그 3,000명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역사로 덮어지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이 3,000명의 이 성도가 회심한 이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찔림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갈망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되 이번 주가 설 연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에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